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는 혹 저물 때일지는 밤중일지는 닭 울 때일지는 새벽일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경남 산청 지방으로 해서 지금 경남 지역에 그 산불로 인해서 나무도 태우고 사람도 태우고 지금 엄청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의 그런 실수로 벌어진 일들이겠지만은 근데 지금 그 산불이 나고 지진이 나고 그런 이 자연의 여러 가지 이상 기후를 우리가 보면서 역사의 종말과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징조를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주님을 늘 영접하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이 시대가 된 줄 압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태양이 엄청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뜨겁다 보니까 산불로 나고 여러 가지 많은 자연재해들이 세상에서 나오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마지막 시대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까?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시는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언제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일어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1951년 1월 18일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주한 미 8군에서 유엔군 묘지를 단장하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유엔군 이 묘지를 단장하려고 입찰 공고를 냈었어요. 그때 당시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입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극비리에 유엔 묘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유엔 묘지가 어디 있어요? 부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월 18일이니까 어느 때입니까? 1월 18일이면 한 여름도 아니고 봄도 아닌 겨울입니다. 이 겨울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방문하니까 이 유엔 묘지 측에서요, 이 대통령이 극비리에 방문하는데 참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아주 모든 것이 다 노란 겁니다. 이 잔디가 없는 거예요. 푸른 잔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 잔디를 보여주고 싶어서 입찰 공고를 냈던 겁니다. 이 푸른 잔디를 깔아달라고. 그러니까 이 모든 그런 입찰 그 경쟁업체에게 한 가지 사실 푸른 잔디를 깔아달라.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추운 겨울에 누가 잔디를 깔아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추워서 아무리 돈을 번다고 해도 그 어느 누구도 푸른 잔디를 깔 수가 없었던 겁니다. 깐다고 해도 얼마 있으면 죽을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아주 난항을 겪었어요. 입찰은 했지만은 그런데 그 입찰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이 푸른 잔디를 깔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여러 사람들이 다 고민을 했던 겁니다. 그때 어떤 30대의 젊은 사업가가 나타나더니 그 입찰을 하면서요, 그런 질문을 했어요.
꼭 잔디가 아니어도 이 그 유엔 묘지가 푸르르기만 하면 됩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유엔 그 묘지 측에서 그렇다고 푸르기만 하면 된다고. 뭐 잔디가 아니라도 아무튼 잔디 비슷하게 푸르게 그렇게 해주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젊은 사업가가 고민하면서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면은 푸른 보리 이삭을 수십 트럭을 옮겨가지고 그 묘지에다가 다 심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푸른 이삭, 보리 이삭을. 그러니까 푸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 당시에 그 겨울인데 어디서 푸르게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푸른 보리 이삭을 아주 수십 트럭 가져가가지고 거기다가 다 유엔 묘지에다가 다 심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미 팔군의 그런 사람들이 야 이거 참 기발한 아이디어다. 그래가지고요 입찰 금액의 3배를 더 줬어요. 그 당시 그 유엔군에서 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을 줬거든요. 입찰한다고. 그러면 또 겨울이라서 푸른 잔디를 어떻게 깔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주면서 입찰을 했는데도 그런데도 돈을 그렇게 많이 벌 수 있는데도 이 그 입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푸른 잔디를 깔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그 생각한 나머지 그 보리 이삭으로 다 푸르게 다 그 유엔 묘지를 깔아버렸던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고 정주영 회장입니다. 정주영 회장님이 30대에 그렇게 했어요. 정주영 회장님이 초등학교 때 그 주일학교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출신이었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항상 뭐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달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을 달라고 하니까 깨달음을 주는데 보리삭 깨달음을 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요 이 입찰 방법을 어떻게 하면 이 푸른 잔디를 깔아볼까 고민하고 고심하고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이 정주영 회장은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그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여러분 보세요. 독일에 가서 우리나라 동전에 있는 거북선 뒷면을 딱 보여주면서 이 거북선 봐라 우리가 만들었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배를 수조하고 그다음에 그때 현대중공업을 만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똑같이 보고 말하고 깨닫고 살지만요. 그런데 기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요 깨달음이 달라요. 항상 우리가 뭐든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은 다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깨달음을 얻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그 깨달음이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에게 그런 깨달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인간의 행복의 가치가 어디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일어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아주 유명한 교수 한 분 있는데 마이클 샌델이라는 교수입니다. 그 저스티스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 보면요. 마이클 샌더 교수가 하버드 대학에서 20년간 강의를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20년 동안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했던 것을 아주 요약해 가지고 그 엑기스만 모아놓은 책입니다. 이분의 강의를 들으려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인답니다. 여러분 보통 학교 강의를 보면요. 이 수천 명이 1000명의 강의를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샌프란시스코 개공 교수하면서 강의를 해봤지만은 제 강의에 수강 신청해서요 들어오는 사람이 고작 해봤자 뭐 30명 많으면 50명이에요. 근데 그 100명이 넘는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고요. 이 1000명이 넘는다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교수는요 항상 1000명이 넘었어요. 1000명. 이 마이클 샌델 교수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매 강의마다 1000명의 사람들이 넘게 그렇게 수강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샌델 교수의 그러한 이 책에서 3가지를 말해요. 인생은 행복을 최대한 극대화하는 것이고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이고 도덕적 미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행복을 최대 극대화하고 자유를 누리게 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 이거를 3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행복, 자유, 도덕.
이 세 가지가 인생의 모든 것의 그런 최고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을 때 진정 인생은 참 행복이 오고 참 인생의 가치가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 이 세 가지를 지킬 때 인생이 행복할까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산다고 해서 인생의 참 가치를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치가 무엇로 판단이 됩니까? 인생의 가치가 행복으로 판단됩니까? 자유로 판단됩니까? 도덕적 미덕으로 판단이 됩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치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은 그 인생의 가치 행복이요, 행복을 극대화시키고 자유를 누리고 도덕적 미덕을 세우면 그것이 진짜 인생의 행복이고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살고 있는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든 행복은 절대적일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우리가 절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0절 31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이 30절 이전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일어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행복, 돈, 성공,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끝까지 남아있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없어져. 그래서 천지라는 없어지겠다고 하잖아요. 이 천지라는 말이 뭐냐면요, 이 하나님이 만들었던 모든 세상의 것들, 그러니까 거기에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모든 세상에 있는 그야말로 이 지구뿐만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 만들었던 모든 것들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없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행복, 돈, 언약,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만은 끝까지 남는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현실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관심 갖고 하나님의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왜 이렇게 이 세상이 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왜 말씀하실까요? 세상과 현실, 그야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헤어질 수밖에 없고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산불을 보세요. 산불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라져갑니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냥 순식간이에요. 순식간에 그냥 그 모든 것을 태워버리잖아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데 하나님의 뜻과 말씀만이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게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행복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에게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외에는 없습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이제 세상의 종말이 되면 주님께서 마지막에 재림하시게 되면은 이 세상에 남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야말로 천지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 어디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 천지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천지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가 없어지고 뭐만 남아요? 하나님의 나라만 남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만 남게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남 지역의 산불을 보면서 참 이 마지막의 징조가 이른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음을 가지고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오늘 우리의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남는다고 하는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실 때 이런 징조들이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그런 그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만 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때를 분별하면서 살아라 하십니다. 28절 말씀 보세요. 28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랬습니다. 자, 27절까지는 어떤 말씀입니까? 천지가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런 징조들 그리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바로 28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뭡니까?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 이 때가 있는데 때를 분별하면서 살라 하는 겁니다. 팔레스타인의 계절은요, 겨울이다가 봄이 오는 듯하다가 갑자기 남풍이 불면서요 더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겨울이었다가 봄이 오는 듯 하는데 바로 그냥 여름이 되는. 오늘 우리 날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더위가 오는 거예요. 이 갑작스럽게 더위가 오는데 언제 더위가 올지를 몰라요, 사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그러니까 갑자기 뭐 겨울이었는데 봄이 됐다 싶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또 남풍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이게 여름이 오게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름이 오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여름이 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갑자기 더위가 오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안 겁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오면은 바로 여름이 온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은요 때를 분별하면서 삶을 살았는데 그때가 언제였었어요? 바로 그 무화과 나무가 연해지고 그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나면은 여름이 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화과 나무의 현상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요 때를 분별하면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이 때를 분별하면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화과 나무를 봤듯이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알아가고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분별하면서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주변의 모든 환경들을 보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때를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때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때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 여러분 지금 그 산불을 보세요. 우리나라에 이런 산불 없었잖아요. 그런 이런 산불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 정말 안타깝죠. 빨리 그 비가 와서 빨리 불길이 잡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됩니까? 바로 주님이 말씀하셨던 말세의 징조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건 뭡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눈에 보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뤘던 성공이나 업적 소망이 아닙니다. 바로 때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을 기다리다가 그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왜 잠이 들어버렸을까요? 주님이 언제 올지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어떻게 삶을 사셔요? 때를 따라 사셨어요. 하나님의 때.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될지 또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은요 항상 하나님의 때를 보고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삶을 살았던 게 바로 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화초를 키워보시면 알겠지만은 화초가 잘 건강하게 자라려면요 뿌리를
토양이 잘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토양이 잘 갖춰져 있어야만이 화초가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영양분을 줘야 되고 적절한 햇빛도 줘야 되죠. 그럴 때 이 화초는 잘 자라고 싱싱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이 꽃도 그 때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인생이 때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항상 하나님 앞에 이런 때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해서 내게 준 건강이라고 해서 내게 준 모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서 그걸 마음대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자연적인 모든 것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남에 불 났을 때 저 사람들 잘못해서 그렇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구나. 그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아프리카 서부에 코트디아부아르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이 지금 예배당이 잘 지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 예배당을 포기하고 유치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 하는 그 마음을 이분이 기도하면서 가졌던 거예요. 아니 왜 교회당이 있는데 왜 유치원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주님 앞에 따졌어요. 아니 왜 그러죠? 왜 예배당이 있는데 왜 거기 가야 되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거 아니다 싶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니까 무슨 뜻이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기도하다가 결국 이제 성도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우리 교회 포기하고 유치원에 가서 예배합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성도들이 멀쩡한 교회를 두고 왜 포기하고 유치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게 아주 반발이 이만저만 심한 게 아니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목사님이 계속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교인들한테 얘기하고 결국 그래서 교회를 포기했어요. 교회 다 지어놓은 걸 그냥 다 내놓고 유치원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유치원 강당에 가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교회 멀쩡하게 교회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왜 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드려요? 말도 안 되는데 근데 이분이 늘 주님이 그렇게 마음을 갖게 하니까 이 교회를 포기했어요. 교회를 예배당을 포기하고 유치원 강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2달이 지났어요. 2달이 지나고 나서 3개월 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코트디부아르에 내전이 일어난 겁니다.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요. 그 교회 건물이 다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온갖 그 동네의 모든 교회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전쟁으로 아주 폐허가 돼 버렸어요. 근데 옮겼던 유치원만 살아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 지변이 다 지역이 다 전쟁으로 폐허가 됐는데 유치원만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든 지역이 다 시커먼데 유치원만 아주 정말 파랗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성도들이 깨달은 것은 바로 그거였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전쟁이 끝나니까요. 그 유치원에 모든 사람들이 다 전쟁에 전쟁의 전쟁 때문에 이제 오는 사람들 그리고 이재민들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겨주고 그래서 그 교회가 희망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무슨 일을 어떤 고통과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을 닥쳤을 때 그때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때를 분별하는 겁니다.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정말 우리 인생에는 그런 좌절이라는 게 없어요. 낙심이라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 마지막 때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열심히 하지 마시고 때를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 여러분 때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늘 하나님 앞에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요 때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가져야 될 신앙 두 번째, 말씀을 먹고 살라 그래요. 자,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무슨 징조가 일어날까 물으셨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신 겁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때 마귀를 물리치셨던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인간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예수님을 떡 하나로 유혹을 했어요. 떡 하나 줄 테니까 너가 그냥 뭐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그리고 그러면 천사가 받아줄 것이니까 전혀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유혹을 했어요. 떡 하나로 유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었던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아담에게 선악과 하나로 유혹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요, 떡 하나예요, 떡 하나. 이 아담을 선악과로 유혹하고 이 마귀가 떡 하나로 예수님을 유혹했듯이 오늘 우리도 유혹하는 것은요, 이 떡 하나예요, 떡 하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장 인간이 필요로 하는, 여러분 먹지 못하면 죽잖아요. 정말 우리 사람에게는 먹지 못하면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요, 이 떡 하나로 인간을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떡 같은 것들이 많아요. 내가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의 것들, 그런 떡들이 우리에게는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떡으로 행복해진다고 부추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존재 가치가 어딘지 아십니까? 마귀에게 떡을 바치고 마귀에게 생각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마귀가 늘 우리 생각 속에서 속삭입니다. 너 그렇잖아, 뭐 하잖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마귀가 나에게 그렇게 속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모든 마귀를 물리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오늘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바쳐야지 마귀에게 그러한 이 떡을 바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뭘 원해요? 내가 인간적인 생각에서 내 생각의 모든 삶을 나를 유혹하는 것들을 그걸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에덴 동산을 왜 만드셨을까요? 에덴 동산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담과 하와였습니까? 에덴 동산의 가장 소중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동산 중심에 있는 선악과입니다. 생명나무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중요하게 여긴 것은요, 생명나무 선악과지 아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중심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뭐가 중심이에요? 선악과와 생명나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인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루었던 업적과 돈과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소중했다면요, 그까짓 선악과 하나 따먹고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던 인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 쫓겨나지 않습니다. 인간이 중요한데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쫓아내십니까? 여러분, 인간이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 자신이 인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중요하다면 선악과는 아무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따먹었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인간을 만들었을까요? 이 선악과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인간을 만드셨죠.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 인간이 최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에 내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보세요. 세상에 천지는 없어지나 말씀만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에덴 동산에 인간 아담과 하와는 다 사라질 뿐입니다. 에덴 동산 자체도 사라질 뿐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뭐만 남아요? 선악과 생명나무, 이것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 아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물어보죠. 아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세상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할 수 있냐고 물어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약속하셨어요. 너가 생명나무를 따먹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너를 영생하도록 지켜주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했어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게 하나님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선악과 때문입니까? 내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선악과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주인인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뭐예요? 내가 거기에다가 선악과를 주고 생명나무를 줬어요. 생명나무를 먹고 살면 영원토록 내가 너에게 영생이라는 걸 주겠다. 그런데도 굳이 인간은요 선악과를 따먹어요. 왜? 그 에덴 동산의 가장 중요한 게 선악과였거든요. 그 선악과가 그 에덴 동산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인간은요 하나님의 제일 중요한 걸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중요한 것은요 인간이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동물들도 아닙니다. 자연도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선악과입니다. 생명나무는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고 거기 선악과는요 하나님 생명, 하나님 자신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인간이 소중했다면은 그 선악과 하나 따먹고 뭐 전혀 별탈이 없었을 겁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는요 하나님의 생명이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 선악과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계속적으로 풍부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고,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우리 인간에게 은혜와 사랑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때 뭐가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만 전부였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게 된 겁니다. 사람이 그걸 따먹었으니까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딱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게 찾아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그것은 뭐냐면요, 이 세상의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이 중요하죠. 세상 중요하죠. 돈도 중요하고 물질도 중요하고 모든 그런 인생의 행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해 버려요. 천지는 없어진다. 천지입니다. 천지. 그냥 단지 사람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연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천지가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있게 된다. 에덴 동산은 없어지겠으나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만은 있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질 뿐입니다. 우리가 사라질 뿐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은 살아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뭘 둬야 돼요? 내 마음속에 뭘 둬야 되겠습니까? 성공, 업적, 권력, 명예를 둬야 됩니까? 아니요. 말씀을 내 안에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고 삶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고 살면요, 여러분 영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라고 해도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육체 욕심을 따라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안에 두고 말씀대로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걸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천지는 없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고 이 말씀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눠줬던 것처럼 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사랑과 치유와 여러분의 회복과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그러한 도구가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에 말씀을 두세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질병들,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좌절들 다 해결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깨어 있으라. 37절 보세요. 37절.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러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너희에게 그대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깨어 있으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자, 깨어 있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24시간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그 말이 아닙니다. 낮에나 밤에나 항상 뭐예요? 이 말씀을 죽이지 말고 잠재우지 말고 이 말씀을 항상 내 안에서 움직이게 하라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내 안에는 나라는 곳은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 내 중심에 뭘 심었어요? 선악과를 준 겁니다. 그 선악과가 뭐였어요?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을 가지고 살면 이 말씀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 아담과 하와의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은혜, 사랑, 모든 조건, 모든 것들을 다 분배해 줬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말씀이 나를 은혜롭게 하고 사랑 주고 기적을 주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고 모든 것을 다 역사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24시간 깨어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내 안에 있는 말씀을 살아 있게 해 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들어 주셨잖아요. 어떤 주인이 멀리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때까지 뭐요? 달란트도 잘 보관하고 이윤을 남기고 그리고 10처녀도 깨어 있으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5처녀는 깨어 있었는데 5처녀는 그냥 잠자버렸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주인이 어디를 가시는지 얘기를 안 해요. 얘기는 안 하는데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혼인잔치에 갔다고만 얘기해요. 혼인잔치.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제 혼인잔치를 준비하러 가셨던 거죠. 이제 천국에서 다시금 우리와 이제 혼인하고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게 준비하러 가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혼인잔치를 굉장히 길게 해요. 한번 결혼하게 되면요 이분들은요 일주일에서 한 달간 동안 해요. 여러분 우리 작년에 필리핀 가보셨죠? 필리핀 가봤더니 밤새도록 낮에는 밤에도 늘 그냥 노래 부르고 있었죠. 그들이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한답니다. 결혼식을. 모든 그런 결혼식도 마찬가지고 칠순이나 팔순 이런 거는 일주일 동안 그렇게 노래 부르고 그렇게 산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그런 정신이요. 천주교의 영향을 받아서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또 영국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의 혼인잔치가 일주일간 걸렸어요. 그리고 길게는 한 달 걸렸어요. 왜 그럴까요?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보면서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요 그냥 한 달 동안 계속 그렇게 혼인잔치를 한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린다고. 그러니까 이 주인을 기다리면서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근데 이 깨어 있으라 할 때 그래서 뭐 한 달 동안 잠을 자지 않고 그렇게 계속 그냥 노래 부르고 그렇게 잔치를 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겁니까? 누가복음 12장 35절 말씀을 보세요. 12장 35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이 운동할 때 달리기 하면은 뭐부터 할까요? 여러분 달리기를 해보셨죠? 달리기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허리부터 딱 묶이잖아요. 달리기 할 때요 허리부터 딱 묶고요. 그리고 저기를 해요. 여러분 허리띠 졸라매 있잖아요. 주부들 음식할 때 뭐부터 할까요? 앞치마부터 확 돌리잖아요. 주님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허리를 단단히 묶으라고 그래요. 이 단단히 묶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단단히 묶어놓으라 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말은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이 말씀의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켜놓고 살아가라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자,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를 얘기했지만은 하나의 공통점은 뭡니까? 말씀인 거죠, 말씀. 그러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만큼 여러분 말씀을 중요시 여겨야 돼요. 에덴 동산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에덴 동산에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거기에 말씀이 있었어요. 선악과. 바리새인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요, 이 말씀을 가지고 살지는 않았어요. 금식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이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깨어 있으라.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그것만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너희를 데려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도구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인생의 행복 많은 것을 추구하지만은 그 어떤 것으로도 이 행복을 진정한 행복은 추구할 수 없습니다. 잠시 행복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의 은혜를 사랑을 정말 받아 누려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말씀이 항상 깨어 있도록 하셔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정말 이 시대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이 나라의 일들도 보고 또 이 산불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깨어 있는 그러한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재림이 가까울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 결론으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 10절 같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을 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더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뭐든지 될 수 있어요. 뭐든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치료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은혜가 되고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사명 잘 감당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해결받고 치유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